옛날 동화 중에 호랑이와 꽃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 사는 호랑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집어 삼키려고 했어요. 한 집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막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울면 호랑이 온다?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랬더니 밖에 있던 호랑이가 내심 이 정도면 울던 아이도 울으면 뚝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웬걸요? 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그때 엄마가 최후의 필살기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감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탁 그치는 거예요. 밖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가 꽃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 무서운 호랑이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서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칠까?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줄행당을 쳐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런 두려움의 대상,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하고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이집트에 있던 수많은 신들이었겠죠. 수많은 신들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했던 그런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누가요? 바로가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듣보잡이었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 듣보잡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듣보잡의 노예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요즘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왜요? 듣보잡이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존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이 납니다. 한 번, 두 번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겁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에게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냥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것만 들어도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이야기 자체가 이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요,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요.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누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까?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누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까? 성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동네 북처럼 취급합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들을 향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것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지금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4차 대유행이라고. 그런 보도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장기화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산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빈 점포에 임대라고 붙어있는 그런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끝이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끝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강도를요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요 점점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절에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구를 관찰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격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백성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무엇 하는 겁니까? 바로를, 이집트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격은 가축들을 향한 무서운 질병을 내리시는 겁니다. 마치 광우병이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이 이집트 땅에 창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난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와서 계속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을 더 맥이 풀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더 맥이 풀리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재앙이 어디에는 내리고 어디에는 안 내려요? 이집트에는 내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리는 거예요. 같은 이집트 하늘인데 어디에는 재앙이 내리고 어디에는 재앙이 안 내린다라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구별해가면서 전염시킬까요? 아니겠죠. 질병이 사람을 구분해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질병 줘야지, 이 사람한테는 패스, 이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 예수 믿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식적인 사고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사고예요. 또는 미신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와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는 비가 안 내리고 저한테만 비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아내에겐 비가 안 내리고 저한테만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없죠. 예.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 즉 초상식적인 사고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 그 논리적이지 않잖아, 그건 이성적이지 않잖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넘어서 초상식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초이성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을 시켜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이 같은 이집트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어디에는 병이 창궐하고 어디에는 병이 없는 거예요. 뭐 반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딱 어디만요? 고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바로는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도 5번째 재앙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강한 고집부리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요,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5번째 재앙이었던 이 전염병은요, 돌림병은 어디에만 생긴 겁니까? 가축들에게만 생긴 겁니다. 가축들에게만 생겼는데, 이제 악성 종기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가축들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함께 유행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 재앙이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함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요, 이 재앙이 계속될수록 이집트 사람들에게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로감이 많이 오고 지쳐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에 이어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덕이라고 나옵니다. 화덕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화덕 피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생각나죠. 떡을 굽는 난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보통 화덕이라고 하면 떡을 굽는 화덕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벽돌을 구워내는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화덕이 필요했어요. 즉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벽돌을 굽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악성 종기를 내리시기 위해서 화덕의 그름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혈을 빨아먹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바로가 이집트에 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전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전부 다 충당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비동과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 화덕의 그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라고 하는, 그래서 재앙을 내리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재앙을, 6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한 도구로 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덕의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그 고통들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들을 전부 다 보았다. 네가 힘들어할 때, 네가 아파할 때, 네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뒷짐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억압을 가져다 주는 자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심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모판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내기 위한 모판으로 하나님 어디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을 지금 장정만 60만 명 되어지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모판으로 무엇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고통을 좀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을 야단칠 수가 있습니다.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오늘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배를 갑자기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을 야단치고 때릴 수 있다고 아무나 저희 아들을 야단치고 때려라,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왜 우리 아들 때리냐 라고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저희 아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때려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잠시 하다가 출애굽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막대하고 막 억압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본문에 보면 그름 두 움큼을 뭐 하라고요? 공중에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름이라고 하는 것과 이 악성종기라고 하는 건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림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요, 악성종기인 이 6번째 재앙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움큼으로 이집트 전역을 뒤엎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름 두움큼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치시죠. 지금까지 재앙은 재앙 때문에 삶의 고통, 생활의 고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은 이 재앙 때문에 내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건 역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하던 그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것을 보시면서요, 그냥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좀 맛 좀 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리도록요? 재앙이 내리도록, 직접적인 고통이 찾아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뒷배경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6번째 재앙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6번째 재앙까지 왔잖아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까요? 물론 큰 의미에서는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뭐 해가시는 겁니까? 예, 정복해 가시는, 예, 너희들이 가짜 신을 섬기고 있었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요, 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이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망, 무엇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자기 백성이 당신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바로와 첫 대면이었던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8장에서도 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한 그 열망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 예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가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마음,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것과는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6일의 창조라고 하는 그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일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요 단절되어졌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은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방향으로 가치로 세워졌습니다. 일상의 나의 하루의 삶, 하루의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 하루를 그냥 있으면 그게 내 예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초점을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일상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누려야 일상이 있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를 통한 누림과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의 일상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꼭 와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함께 누리는 예배 공동체를 함께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정해진 이 시간에 예배했다, 그게 아니라요.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배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는 기도하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는 헌금하는 게 예배일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드러나서 그냥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것, 그것이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더욱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 내 안에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내 안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그것들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누림으로 각계전투해야 할 것만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6번째 재앙까지 지금 왔는데 우리가 왜 6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고요? 나의 백성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하나님 예배를 향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알고 있습니다. 4가지의 재앙이 더 남아있죠. 4가지의 재앙도 왜 그러면 하나님 베푸실까요? 왜 내리실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가 일상이 되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무엇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면서까지요?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누구의 생명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해도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이 창관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기는 예배 창관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시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영이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서진이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서유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경이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진혁이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다진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혜연이가 제대로 못 있지만 그 혜연이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친밀함의 시간, 교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